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기지개를 펴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잔디 깎는 소리, 도로 공사하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던 소리들인데 요즘은 반가운 생명의 고동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뉴욕이 두려움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듯 우리의 영혼도 깨어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성도들에게 위협적인 육신의 정욕에 눌려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이 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제게 이런 몹쓸병이 걸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렇게 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Why라는 질문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누구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가 죄지어서 그래, 회개해. 약방의 감초처럼 만병통치약처럼 그냥 처방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봐도 고난이 없이 산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통틀어 인생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아울러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인생은 생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에 이어서 로, 병, 사가 따라옵니다. 인생은 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에 이어서 분노와 슬픔,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처럼 이것저것 다 제하여 버린다면 인생에서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식당에서 국찌개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리는 없을 겁니다. 국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잖아요. 정말 맛이 없는 국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야, 맹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물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임금님상의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한여름의 태양볕 아래에서 땀 흘린 후 한참 목이 마를 때죠. 그때는 물맛이 아니라 꿀맛이지요. 이 목마름에 갈증이 없다면 물은 영원히 그냥 물맛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미건조한 물맛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why라는, 왜라는 의미 없는 질문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 측면에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벌써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지요. 결국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이 시편 150편의 함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는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되고 결국 고난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시편 150편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안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조금 있으면 끝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또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 앞날에 제발 고난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문 목사가 맹물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꿀맛 같은 물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안 사람들의 찬송이야말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천상의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홍해가에서 부른 이스라엘의 찬양이 그리고 한나의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둠에 앉아 왜 이 불평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천상의 찬양꾼들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이 참교회 모든 식구들이 불평꾼이 아니라 찬양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병은 단순한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의 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병은 드러내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개구리도 아닌데 꼭 청개구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병은 꼭꼭 덮어두고 그러다 병을 키우지 않습니까? 손끝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면 포크레인 동원해도 못 막는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반면 덮어주어야 할 남의 허물은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병이 그렇듯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장로는 목사와 치리장로,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연장자를 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면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의사도 명의를 찾아가려고 하죠. 돌팔이한테 갔다가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킬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물론 위 구절의 영적 의미는 율법의 의로 완전해지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스스로 죄인임이 폭로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갈급한 심령 채워보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니고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다 해보고 이름 있는 목사님 설교 찾아 광활한 인터넷 바다를 떠돌진 않고 있나요? 그리고는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 효험 없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청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연다는 뜻이고 내 가정을 오픈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 열지 않고 24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설교 다 섭렵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열으라고 합니까? 장로들, 곧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십시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름의 행위는 구약시대 치료 행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오심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단순한 은사 활동을 넘어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입니다. 가정에 신방을 할 때 저도 때로는 놀랄 만큼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본문의 기름을 바르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전하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으로 매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회복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에게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죄사함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오라는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치료와 사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게 하시고 슬픔이 바뀌어 즐거움의 환희에 찬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이제는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영이 화통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삶도 주님을 찬양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 참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